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 제가 이 성경은 243쪽.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몇 주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왜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내가 예배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살게 되면 본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자기의 욕심만 일방적으로 아래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면 누구를 과연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가를 알 수 있겠죠. 갈대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버지 데랑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어떤 실마리는 바울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설득하셨다는 거죠. 복음에 설득당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나에게 참된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동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텐데요. 우리가 약간 순서를 바꿔서 17절 하반절부터 22절인데요. 그럼 어디부터 있느냐? 없는 것을, 제일 밑에 보면 없는 것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런 내일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창조의 믿음입니다. 하반절에 그가 믿은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즉 없는 것을 생기게 하시는 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큰 방패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주시려는데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8절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인 거예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여서 18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죽은 몸과 같다. 사라만 잉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죠. 불임가정도 제법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자녀를 얻은 그 불임 부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 부부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바로 제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해 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었던 믿음,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미쁘신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아이를 갖게 되었고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도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확신은, 그 믿음은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창조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더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에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걱정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면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중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주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이 배경이 되는 가장 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PPT를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저기 보면 그 일 후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소중한 아들, 약속을 이어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리아 땅에 한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제지합니다. 그의 진실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한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묻는 그 아들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배하신 하나님,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을 씨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한 거죠. 어찌 그게 가능한가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들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육체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뭐하라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경외하지 못하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나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약속을 붙들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23절로부터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칭의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어떤 가치도 어떤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 누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며 행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든 성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역사인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루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 다른 방식으로 의를 이룰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가지고 의롭게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본인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죽음에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와 같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그를 믿으며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독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가 용서받았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은 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라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확신이나 그의 신념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되는 겁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시대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죄값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였듯이 또한 우리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은 그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 칭함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